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에 참여하면 가장 뜨거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할 때와 그리고 기도의 시간입니다. 학생들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의 시간은 적으면은 40분, 많으면은 1시간 정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이 있고 난 뒤에 우리 또 학생들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기도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기도의 시간이 왜 뜨거운가 하니 그 시간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기도 제목이 기도의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회개입니다. 학생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죄들을 그 시간에 고백합니다. 여기저기서 울며 기도하지요. 처음 수련회에 참석한 저는 그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저 사람들은 왜 울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수련회가 1년에 2번 중에서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였고 또 이 여름 수련회는 3박 4일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첫째 날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임테이블을 보니 둘째 날 저녁도 있고 셋째 날 저녁도 있고 넷째 날에도 교회로 돌아가기 전에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 이 학생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또 의문이 드는 거는 첫째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고백하면 다 되는데 왜 그 다음 날에 또 고백을 하는 것일까? 분명히 이 수련회 장소에서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데 왜 또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3박 4일 동안 하고 또 겨울 수련회에도 또 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의문이 드는 거는 분명히 이 집회 강사원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지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죄에 대한 고백을 이어서 하는가? 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어서 또 고백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믿으실 줄을 압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하는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회개한다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 의견을 듣고 동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생각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거나 그럴싸한데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면은 이 구원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인 구원파에서 바로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인 구원파의 입장인 것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가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이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빠지거나 잘못된 회개나 회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모든 이들에게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분명하게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는 것도 이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정녕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떠한 행동적인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를 보고 있던 세례들도 와서 자신들도 세례를 받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또 누구가 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자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던 그 모든 삶 가운데서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세리,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탐욕이라는 죄, 그리고 탐욕으로 꽁꽁 싸매어진 그 삶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너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아모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왜 거듭해서 반복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을까? 한번 이야기하시고 곧바로 심판하시면은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죄들을 열거한 것들을 모아서 살펴보니까 그들의 삶 전체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들이 단지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에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생활 태도, 습관, 생각, 이웃에 대한 모든 행동까지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은 단지 마음만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단지 그 죄를 고백해라 여기까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회개란 단지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끝을 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는 더욱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서 돌이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또한 죄를 다시금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모든 삶,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이 돌이키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에서 승리를 하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나의 배부름, 내 자신의 배부름을 더 찾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또한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기도를 통하여 죄를 고백하고 삶 전체를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지요. 거듭난 성도가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는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멀리 하십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성도는 믿음의 생활에서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성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거듭난 성도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과 삶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돌이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징계하십니다. 그 영혼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스스로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그 공로로 성도의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고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그리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도가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스스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회개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잘 살아갔다라고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매일의 삶이 회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오늘 하루에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서 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회개의 삶을 아는 성도는 이제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는 시간마저도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웠던 그 죄 고백의 시간이 이제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바라보고 내 자녀의 행복을 바라보고 내 자녀의 잘됨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이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고백하는 그 모든 죄들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이 회개를 빠지지 않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성도의 삶은 회개의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